할렐루야. 아멘. 한 주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이제 첫 설교의 대목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해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수많은 여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예쁜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네요. 네, 저보다 4살이 어려요. 그리고 너무나 예쁘고 착하고 배려가 출중한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를 막 따라다녔어요. 아내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근무할 때마다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는데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랑 헤어지기 너무 싫어가지고 줄곧 아내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자기야 좀 결혼 좀 해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런 아내와 함께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만큼 행복한데요. 이렇게 제가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입술과 고백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아내가 알게 돼요. 뭘 할까요? 이 남자가 날 좋아하고 있구나.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행동, 사랑을 뒷받침할 행동, 사랑을 증명할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마음만 가득하고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입하면 똑같은 원리와 이치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린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나누게 되었죠. 그래서 의로운 기준과 자격은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의로움을 전할 수 있으며 믿음에 빠진 모든 행동과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모든 말과 행동은 위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율법은 사랑과 은혜가 결여가 되어버리면 종교적인 위선과 타락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행위인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강조하며 몰입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그것만이 참된 진리라고 맹신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과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것은 율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행동이며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무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뭘까요? 신학대학교 교수님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와 본질이 사라져버린 채 지키고 갖추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행동만 집중하고 강요하는 율법의 준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며 진리를 훼손하는 가장 크나큰 죄와 잘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오늘 나눈 야고보서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요, 믿음과 행위 가운데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 즉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들어봤을 법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의미와 배경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인해서 기독교적인 몰살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었고요. 화재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음과 고난을 직면했어야만 했고, 로마 제국의 바람대로 기독교가 사라져진 것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점점 더 흥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신앙적인 혼란을 겪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고, 삶의 형편도 각각 제각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며 실제적인 행함과 실천으로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즉 순종을 요구하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중심으로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의 의미를 구별하며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은 말만 있고 행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은 말만 있고 행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칭의의 교리를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야고보는 지금 행함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믿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진짜 믿음은, 정말 진짜의 믿음은 온전한 행동과 함께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관련된 고대의 문헌을 살펴보면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뿐인 신앙, 그리고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말을 가만히 상태를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그들의 고백만큼 진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게 될 때 크고 작은 문제와 유혹을 만나게 된다면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내가 말하고 내가 견지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를,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과 능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신학의 표준 문서에 해당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고백서 제14장 2항에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구절들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즉 명령에 순종하고 경고에 떨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덕택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에 따르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말씀인 성경으로 인정하며 즉각 순종하고 경고에 떨며 마지막 날까지 약속을 기억함으로 은혜 안에 행위로 의존하며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교훈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전부의 모든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만 있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은 죽은 것뿐만 아니라
기억해 주십시오. 말뿐인 믿음은 결코 개인인 자신과 공동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기억함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이 15에서 16절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대지가 죽어있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대지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성경을 보니까 만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만일 또는 만약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은 앞의 절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내 신앙 고백만큼, 내 표현만큼 내 신앙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며 증명하라는 거예요. 입증해내라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입증하라,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입장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며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찾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인간을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과 권면은 깊고 큰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만 가득한 말뿐인 신앙과 믿음을 겨냥한 아주 정확한 사실을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공허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달려가서 내 지갑을 열고 실천적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의 필요를 찾아주고 그의 등을 두드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사랑을 함께하는 것,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가까이 있는 친구, 지인을 살펴보며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돌아오며 섬기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실천하며 과정을 지나오다 보면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상처를 만나기도 하고요, 크나큰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양보하며 깎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말로 상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 안에서 또한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버리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그 끝의 결과가 어떻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공동체를 탈피하는 어려운 장면도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실한 사랑을 전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향하여 섬기며 그것을 순종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힘내세요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행동으로 사랑과 위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위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과 청년부 우리 지체들에게 이야기할 때 강조한 사실이 있는데요. 삶의 믿음과 행함과 모든 고백들은 자신의 순종의 여정과 실천으로 연결이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만큼 삶의 자리, 학교, 학원, 가정, 직장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정체성과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알므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듣다, 알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들은 만큼 아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서 순종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온전히 실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살아있는 믿음은 구체적인 열매로 연결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구체적인 열매로 연결이 됩니다. 17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열매로 연결이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내 삶의 행함과 언어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거나 이해하게 될 때에 열매가 구원 그 자체가 아니 되지만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될 수 없는 증거임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제가 제 아내와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기억하게 될 때 아내를 향한 제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거나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말과 행동에는 아내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하며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사랑과 아내를 향한 마음과 아내를 향한 행함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실천이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되죠.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와 신자라면,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뜻처럼 살아낼 수 있는 거룩과 경건의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의 말과 혀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 성경의 말씀과 권위 앞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거부할 수 없는 선물과도 같은 구원은 은혜로우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자동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열매인 것이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구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천당에서 항상 기뻐하며 질병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소유했다라면 깊은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맞으시죠? 제가 종종 또 이야기하며 강조하지만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근거하여 내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할지라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자세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노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는요, 모든 구원의 능력은 억만장자를 얻는 것보다, 큰 재물을 얻는 것보다, 아주 높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내 생각, 내 행동, 내 기준, 내 우선순위가 달라지셔야 돼요. 삶의 요소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삶의 가치와 판단이 달라지셔야 되고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요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지 않을까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섬기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이 문제를 주신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문제와 어려움을 판단하고 해결하실까?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며 관찰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성령의 주시는 은혜대로 깨달으며 그대로 행동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체적인 열매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과정인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역사하시니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과 인도함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그 길과 모습이 바로 믿음에 의한 실제적인 열매로 연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 즉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예비 준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믿음을 주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요 평생토록 지키며 도우며 순종하게 하실 이도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죠. 우리의 칭의의 은혜를 통하여 성화의 모든 과정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변화는 우리 성도님의 요만큼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화의 거룩한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여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일생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었더라면 성화의 능력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거룩한 변화와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며
죽음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의 질문이 혹시 안 느껴지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내게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두 번째,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실천하고 있는가? 세 번째,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과 동역자를 위하여 나의 손을 내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처럼 율법 준수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죽은 믿음은 결코 나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그 발걸음, 순종의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